이미 지난번에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하면서 들은 대로 에스라는 과거와 미래의 중심에 서서 과거와 미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와 미래의 중심에 섰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efore Christ, after Christ, AD, BC 역사가 나눠지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심벌로서 에스라는 과거, 구약과 포로, 실패 역사, 미래, 새로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는 이 중간에 서서 이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경계인물, 경계, 과거와 미래 경계에 서서 과거에서 미래 지향으로 역사 의식을 바꿔놓고 과거에서 미래로 파괴해서 건설로 실패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로 향하게 하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전 성경을, 전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본질과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역대기와 에스라의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전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의 뿌리라고 하면은 더 말할 거 없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알고 있듯이 이사야를 대신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장차 다가올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궁, 초림과 재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큰 그림을 이사야가 그렸기 때문에 가장 또 대선지 중에 대표이고, 그러나 이사야가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그 큰 그림의 구체적인 과정,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원리, 이거를 재해석해서 신학으로 정립한 구약 최대의 신학자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주저없이 에스라를 꼽습니다. 역대기를 쓴 에스라를 꼽습니다. 신약의 대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이 신약과 구약,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총정리한 구약의 결론, 성경의 결론으로서 바로 바울을 더 이상 둘 수밖에 없죠. 마지막 결론은, 전 성경의 결론은 사도 요한, 계시록. 신학자 중에 가장 심오한 영적인 신학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사야와 에스라, 그 다음에 신약에서 바울과 사도 요한. 그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위대한가? 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오늘 전 세계는, 자, 오랜만에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하자.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다 같이 시작. 절대권이 가치, 기준, 규범, 또 상대주의, 자원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그 다음 목적성실, 허무주의, 염세주의, 이관주의. 그게 오늘이야. 그게 역대기의 상황이야. 그게 오늘의 종말의 상황이야. 한마디로 니힐, 아무것도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무슨 주의라고 하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무슨 주의라고 하나? 해체주의. 해체주의야. 모든 게 다 해체했어. 어떻게? 경계와 구별과 절대적인 가치를 없앰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서 그 지금 압축된 샘플이 지금 한국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 니힐, 허무, 아무것도 없어. 목적 상실. 이걸 확대시키면 오늘 전 세계가 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이야. 목표가 없어. 방향이 없어. 목적이 없어. 그건 뭘 의미하느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얘기야. 과거란 뭐야? 역사야. 요즘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중요시하지 않아. 과거 역사 공부들을 하지 않아.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없어. 과거는 다 그냥 낡아 빠진 것만 생각하지. 그냥 올드는 쓸모없는 거야. 꼴찌답을 거야. new. 그렇다고 해서 그 진짜 미래냐? 그 new는 미래의 미래가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현재,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현재 미래.
뉴지 정말 새로운 미래, 그런 미래 장래의 그런 역사적인 미래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오늘 한국 젊은이들은 과거가 없어. 우리의 역사가 없어. 우리의 역사는 뭐야? 30년 동안 전교조 교육받은 나만의 역사는 이건 거꾸로 가는 잘못된 역사. 뒤집어져야 되는 역사. 전부 역사를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없어. 과거 없다는 거야. 과거 없다는 뭐야? 정신적인 뿌리가 없다는 거야. 가치관의 뿌리가 없다는 거야. 민족의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 이 신명기 신학은 신명기에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야. 역사의 원리야. 금세기 최대의 전무후무한 역사학자라고 하는 역사의 대가 아놀드 토인빌, 그에게도 과거가 없어. 그의 역사의 원리는 생로병사, 우리가 나서 성장해서 쇠퇴하는 것처럼 역사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쇠퇴하는 거다. 그 성장과 쇠퇴의 원리는 뭐냐? 도전과 응전. 도전을 받고 응전하는 문명은 살아남고 발전하지만은 도전을 받지 않고 그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 문명은 쇠퇴한다. 과거도 없어. 현재도 없어. 미래도 없어.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는 누구냐?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는 바로 에스라야. 성경이야. 역사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 역사를 빼놓고는 성경을 말할 수 없어. 역사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며 하나님의 목적이 뭐며 성경이 뭔지 말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역사적인 신이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렸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마지막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바로 이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역사적인 시점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있느냐? 개인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민족은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고, 세계는 세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고, 성경은 성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고 시간 속에 살고 있어. 여기서 이 시간과 역사가 뭔지를 알고 사는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역사의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목적 상실,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오늘 한국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저렇게 그냥 휩쓸리는 거야.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과거의 역사도 잃어버리고, 따라서 미래가 없어. 미래 내다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한 공산주의가 좋다고 지금 저렇게 정신병자처럼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미래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가 없다는 얘기야. 바로 그런 때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망망대해 배처럼 그저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 인생의 운명을 몽땅 그저 운명에 맡기고 그저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보릿고개의 그 굶주림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던 체념된 이 민족을 일깨우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 몰고 가서 바로 그런 포인트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가 놀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자라서 오늘 배 두드리며 띵띵거리고 있는 거야. 그를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들이야. 그를 죽이지 못해서 그의 딸을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가둬놓고 그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김대중이가 현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 노무현이가 삼성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 지금 문재인이가 또 삼성 잡으려고 그러고 지금 하나하나 재벌들 다 잡으면 누구야? 롯데, 삼성 하나하나 대재벌들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삼성을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기가 이념과 사상으로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제일 지금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이제 그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놀라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 최첨단 안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총 지휘 시스템, 무슨 시스템, 다른 나라가 꿈도 꾸지 못하는 최첨단 무기, 최첨단 무기의 비밀들, 그걸 삼성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자꾸 최첨단 무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문재인이 시기에 통일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남한이 강해지면은. 왜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선언했는지 알아? 뭐 원자라고 우리에게 무슨 해를 줘? 세계가 지금 다시 원자로밖에는 이제는 에너지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자꾸 지금 선진국도 지금 다시 원자로를 자꾸 만들고 있는 판인데 이건 단 한 가지야. 남한이 핵무기 못 만들게 하려는 거야. 간단해. 문재인의 머릿속에 종국 세력 머릿속에는 오직 북한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배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 미국엔 뭐 유명한 누구 같다고 그 지적을 했어요 벌써. 문재인은 조카통일 하나밖에 없다. 다 알고 있어. 그게 과연 우리 민족이 바로 살 민족의 장래인가? 그건 미래가 아니야. 미래라는 거는 희망과 긍정적인 미래지 망하는 건 미래가 아니야. 올해 모든 한국의 이런 상황은 어디서 온 거냐? 역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랬어.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왜? 박근혜가 하려다 보니까 안 돼. 국민의 의식이 전부 다 반역사적인 북한의 사관을 가지고 북한의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이게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이거 안 돼. 근본적으로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민족의 정신 국가관을 가져야 국민이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나라가 잘 될 수 있지 어떤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역사 의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니까 난리가 나. 왜? 이게 저희들의 운명이 고개 달린 거거든. 그래서 박근혜를 죽인 거야. 박근혜 죽인 이유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망한 거예요. 성경이란 역사야. 역사를 빼놓고 성경 알면 코골이 귀걸이 푸닥거리밖에 안 돼. 그게 오늘의 교회 오늘의 목사 설교들 아니야? 목사들의 설교에 무슨 역사성이 있어? 역사 의식이 있어?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노선에서 절머러서 배때기 두드리는 오늘의 복타령밖에 더 있어?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이 누구를 똑바로 두고 혼에게도 몰려가도 정신을 차리며 산다고. 목사 탓하지 마라. 시대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신학 교육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우물이 맑아 아래물이 맑아 어쩔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이 하나하나가 살아남아야 돼. 이게 에스라가 지금 말하는 일대 개혁, 종교 개혁을 하는 키포인트가 공동체로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던 공동체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제사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다 잘 되려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에다 묻혀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때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거룩한 제사가 회복되는 거고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개혁의 핵심 포인트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 개혁과 같이 내 하나하나가 살아서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릴 수 있는 역부족이지만은 하나하나가 그렇게 살아남으면 돼. 너희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온 너가 몇 명이나 돼? 20명이나 넘는데 너희들 하나하나 그런 자각과 그런 개혁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각과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하나가 팔팔하게 살아있다고 하면은 마귀들이 판 못 쳐. 가짜 고집 판 못 쳐. 무서벌벌 떠려. 뭐들 하고 있는 거야? 깨어있고 살아있어야지. 어디에서나 반딧불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반딧불 부리지만은 옛날에 선비들은 등불이 없어가지고 반딧불을 몇 개 모아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말까지 있어.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 목적을 상실한 목표의식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돼? 어떤 결과를 가져와? 카오스, 아노미 현상. 아노미 현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고. 또 다른 전투들. Another power, another order, new world, new age. 이게 두 갈래야.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은 두 가지야.
긍정적인 뉴에이지와 부정적인 뉴에이지. 갈라질 수밖에 없어. 에스라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뉴 월드, 뉴 오더, 뉴 에이지를 여기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목표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에스라서와 역대기야. 오늘 한국에 이런 리더가 나와야 돼. 이런 리더가 없어. 꿈도 꿀 수 없어.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래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이 혼란의 절정에서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포인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또 봐야 돼.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 강력하게 지금 활발하게 아주 바이탈리티하게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 이걸 볼 수 있어야 이게 눈이, 이걸 볼 수 있어야 감각이 있고, 이게 볼 수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지. 이거 볼 수 없으면 신학박사 100개를 뒤집어 써도 그건 개똥도 아니야. 이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야.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무리 암담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아침에 여명을 알리는 새벽별 같이, 아침에 여명을 알리는 새벽닭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오곤 했던 거야. 그중 하나가 에스라고 그중에 하나가 트럼프. 이 길을 나는 바라고 있어.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 스타가 있어야 되지. 모닝스타가 있어야 되지 않아? 모닝스타는 사탄의 칭호로 나오지만은 본래 모닝스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칭호야. 이걸 사탄이 모닝스타라고 지금 뒤집어서 쓰고 있고. 우리는 지금 뉴 에이지, 뉴 오더, 뉴 월드, 뉴 에이지의 이 갈림길에 있어. 갈림길에. 이 지구의 역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희망의 빛,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냐. 마지막 찬스야.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우리는 미력이나마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뉴 오더. 왜? 지금의 모든 교회, 신학, 무슨 교리 뭐 전부 다 썩어서 다 나가서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진흙의 쓰레기통에 파묻힌 그 진주, 그 진리를 찾아내고 캐내고 그걸 갈고 닦아서 빛을 내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두란노야. 이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이야. 각성을 해야 돼. 각성. 자각의식이 있어야 돼. 뭘 해도 분명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를 보내셨고, 스코틀랜드가 정말 멸망 직전의 풍정동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웨슬레가 나타나서 새벽닭처럼 말을 타고 3만 마일을 달리면서 그 다 망해가는 스코틀랜드를 살려내서 그 바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19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 미국으로 하여금 선교 대국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 바람에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이런 스타 같은 리더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쓰신 거지. 하나님이 트럼프를 웨슬레와 같이 이 마지막 혼란한 여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리더가 나와야 돼. 우리는 뭘 하든지 그냥 그저 물에 물 탄 것처럼 해볼래 해서 그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루하루 가지 말고 역사적인 자각, 역사의식, 목표의식, 방향의식, 내가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며 돈을 왜 벌며 왜 일을 하며 교회 왜 나가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여기에다 올인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옛날부터 재주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 재주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대. 왜? 너무 하는 게 많고 너무 재주가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나도 못해. 큰 걸 못해. 역사는 미친놈이 만들어가는 거야. 멀쩡한 사람은 역사에 이니셔티브를 지고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 전기 만들어낸 에디슨 미친놈이야.
전기 기관차 만드는 거 미친놈이야. 다 한 가지의 미친놈이야.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 다 역사를 만들어 와서 예수 미친놈이야. 그 혼란한 그 시대에 올드 다 썩어빠진 낡은 것 이게 아니다. 그거는 안 된다. 다 트럼프처럼 다 뒤엎어버리고 다 깨버리고 이걸 해야 된다. 그 미친놈이야. 우리가 지금 볼 때 뭐 예수가 위대해 보이지 그때 보면 완전히 미친놈이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본 거에 하나님 본 거다. 미친 소리 아니야. 정신병자도 소리지.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놈은 그 예수처럼 미쳐야 돼. 미치지 않고 믿는 거는 멀쩡하게 믿는 거는 이거 다 예수 믿쟁이가 아니야. 이건 쟁이자가 안 붙어. 쟁이는 전문가야. 프로페셔널이 쟁이야. 예수 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옛날 일제시대에는 예수 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 그게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프라우드한 거야. 예수 쟁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했어요. 왜? 샤머니즘의 바닥이기 때문에 예수 신이 큰 줄 아니까 예수 쟁이들을 함부로 못했어요. 목사들 함부로 못했어. 일본 놈들이 갖다 잡아다 가두고 했지. 일반 국민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 만나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쟁이가 없어. 목사도 쟁이가 없고 병신도도 쟁이가 없고 예수 쟁이들이 좀 돼. 쟁이란 뭐야? 예수에 미치는 거야. 하나 올인해. 두란 너 쟁이가 돼. 두란 너에 미쳐. 너무 속 편하고 편안하게 그냥 뭐 재수까지 해주니까 내가 감지덕지 이제 엎드려서 절할 만큼 내가 고맙지만은 재수하면 뭐래? 지금 삼수까지 하지 않아? 삼수하면 뭐래? 트럼프처럼 미친놈이 돼야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있어. 왜 미치지 못하느냐? 너무 편안하고 배부르니까 미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굶주리고 갈급하고 절박하고 아주 고난과 역경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허탈하고 니힐하고 이런 허전하고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뭔가 이거다가 탁 붙으면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지. 속편하고 배부른 것들은 억지로 갖다 먹이려도 받아 먹지도 않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 두란노를 하면서 내 미친놈을 거의 몇 사람 보지 못해서 저 삼수하는 건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저 주로 이제 일주일 내내 차 타고 돌아다녀. 근데 일주일 내내 차에서 CD 듣는 거. 이렇게 CD 안 주면 난리가 나. 우리 집에까지 와서 받아가요. CD 안 듣고 못 사니까. CD 듣는 거에 두란노가 자기 생활이야. 그냥 그저 액세서리로 그냥 사이드로 그냥 그저 취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안 듣는 것보다 조금 배려, 안 듣는 것보다 조금 배려, 분위기, 기분 그거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활이야. 그러니까 판이 완전히 180도 판이 바뀌는 거야. 내가 개인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는데 이 황민정이 레포트 쓴 거 봐. 한국에 이춘희 그 내가 레포트 10페이지짜리 그걸 한번 시범을 보여줬더니 요즘 레포트들이 조금 성의가 황민정 원래부터 그래. 일주일 내내 왜? 황민정은 워낙 바탕이 없어. 워낙 바닥이 없어.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냥 뭐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광야의 한복판을 허우적거리다가 이걸 만나가지고 이게 구세주야. 여기에 인생을 다 거는 거야. 일주일 내내 집에서 저희 딸이 미친 사람처럼 봐. 그 뭘 맨날 컴퓨터 앞에서 뭘 듣고 뭘 쓰고 맨날 뭐 공부하냐고 그 나이에. 생활이야. 삶이야. 생활이야. 일주일 내내 생활이야. 여기 올인하고 여기서 살아. 그 바쁜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냥 일주일 내내 여기 파묻혀 살아. 이거 레포트 쓰는 거 이게 아니야. 이걸 그냥 씹어먹고 이걸 먹으면서 사는 거야. 일주일 내내. 올인해.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판이 바뀌었어. 인생의 판이 바뀌고 그 속사람의 판이 바뀌고 그 사람 얼굴이 달랐어. 너희들은 몰라. 난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알지. 내 리얼하게 말할 수는 없어. 한꺼풀 완전히 벗었어. 한꺼풀 벗겨서. 꺼풀이 벗겨졌어. 얼마나 예쁜지. 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왜? 너희들이 좀 도전을 주기 위해서. 목사는 칭찬을 함부로 못해.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칭찬했다는 반드시 마귀들이 그냥 막 사방에서 난리가 나. 그러나 오늘은 너희들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우리 다 스타일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원준이도 좀 미칠까 말까 하다가 미칠까 말까 좀 완전히 미쳐. 어? 처음엔 좀 미칠까 말까 하던데 요즘 너 느긋하고 한가해진 것 같아. 완전히 미쳐. 여기 푹 절어버려. 영미 너 이번에 미쳐야 돼.
아멘. 미친다는 게 뭐냐? 이것저것 할 거 다 하고 챙겨 다 하고 나머지 찌끄레기 가지고 나머지 찌끄레기 시간 가지고 하려면 안 돼. 딱 잘라놓고 해야지. 현저히도 처음에 들어와서 대답 혼자 하더니 이제 배불러 가지고 늙어버렸어. 뭘 또. 그런 말 다 해야지. 누구 빠뜨릴 수 없잖아. 수경이 8기 강의 들으면 대답 혼자 다 해.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재수는 좀 한가해진 것 같아 좀. 다른 분이 물론 하시라고. 혼자 대답하면 다른 사람들 뭐 할까 봐 대답 안 하지만은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 더 미쳐야 돼. 네. 어? 네. 왜? 이런 기회가 너희들에게 한 없어. 사람 나왔습니다. 뭐 부부 한 몸이랑 같이 미쳐야 되는 거지 뭐 같이 가는 거지 뭐. 네, 현수 뒷바라지였으면 내가 그만큼 하겠어.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역대기는 지난번에 한 거 자세하게 다시 복습 못합니다. 열왕기는 무슨 어떤 책? 만국사. 망구사. 열왕기는 어떤 책? 멸망사. 대답을 하려면 풀 센텐스로 마무리를 완전히 해. 그냥 영도 삼위세로 첫 대가리만 나오다가 해서 오물오물 들어가지 말고. 열왕기는 어떤 책?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는 왕정사. 열왕기의 세령에서 본 왕자. 예언자의 시각이란 뭐?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역대기는 어떤 책? 제사장의 시각으로 보는 재해석. 마무리가 중요하잖아. 뒷마무리. 역대기는 어떤 책? 제사장의 시각으로 본 열왕기의 재해석. 열왕기의 재해석. 열왕기의 재해석.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하나하나 이제 양파껍질을 벗기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열왕기의 재해석이라고 하면은 바로 에스라의 시각이란 뭐냐? 예언자의 시각이란 심령의 신학으로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주로 심판과 구원, 그 예언서의 이중구조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 심판하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왕기는 계속 심판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왕정사의 실패만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맨 끝에 마지막에는 밝아오는 여명의 새벽닭 울음소리처럼 37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돼가지고도 왕의 지위로 높임을 받는 이게 새벽닭이야. 열왕기는 심판으로 파괴로 끝나지만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온다고는 약속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이게 열왕기고 또 그게 예언서의 이중구조. 신명기 신학과 신명기 사관. 그럼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시각이란 뭐냐? 성전과 제사. 성전과 제사는 지금까지 뭐 없었나? 다른 건 다 율법은 다 잃어버리고 다 미싱됐어도 성전과 제사는 그냥 있어서 근데 성전과 제사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 왜? 그거를 아는 에스라는 에스겔과 똑같이 위다가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의 외침,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성전의 임재와 거룩, 그걸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에스라는 바로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됐지만은 또다시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돼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부패와 타락과 시리와 실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왜 유다가 망했느냐? 왜 영광스러운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왜 망했느냐? 왜 솔로몬의 그 영광스럽던 내가 내 눈이 거기에 있고 내가 거기 항상 있겠다고 했던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왜 다 깨졌느냐? 제사가 없었느냐? 성전이 없었느냐? 왕이 없었느냐? 왕이 선지자, 제사장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룩이 없었다는 게 예배에 거룩이 없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과거에만 묶여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끝난 니힐, 포스트모더니즘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바로 그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서가지고 과거에서 미래로 너희 눈을 돌려라. 역사의식을 바꿔라. 우리는 과거의 우리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민족이라고 역사의식을 바꿔라. 왜? 역사는 너희 과거 성전 파괴, 다윗의 왕국의 파괴, 또 너희가 포로 사로잡혀 오는 것으로서 역사는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게 아니고 역사의 연속성. 근데 너희가 왜 망했느냐? 거룩이 무너져서 망했다. 왜 성전 제사 계속되고 있었는데 왜 거룩이 없느냐? 백성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 하나하나가 거룩한 삶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의식종교, 유대교, 그거는 푸닥거리지 아무 하나님과는 의미가 없다는 게, 이게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다 깨지는 거다.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 거룩이 없는 제사, 성전, 교회, 예배 건다 푸닥거리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거야. 가증이 여기 하나님인데 그다 깨뜨리고 박살내는 거야. 에스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는 거고, 그런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성경의 본질과 원리를 에스라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이 있고 성전과 제사가 있었는데 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느냐? 율법이 미싱됐으니까. 율법 모른다. 율법은 미싱됐지만은 두루마리는 없어졌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빵빵 울리고 있지 않느냐? 바로 예언자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라이브한 돌판에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게 아니라 살아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라이브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희들이 개지는 소리로 듣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관심을 선지자들의 말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한 거룩, 말씀을 통한 거룩한 삶, 말씀을 통한 개혁. 이스라엘 목적은, 역대기 목적은 종교개혁이야.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성전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이 회복돼야 이게 종교개혁이 되는 거지,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위로부터 때려부시는 개혁. 아사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여시야 왕이나 다 성전 때려부시고, 다 신당 다 때려부시고, 아세라상 발상 다 때려부시고, 금송아지 다 때려부시고 했지만은 그 애적인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시야의 그 위대한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 입도 뻥끗하지 않은 거야. 왜? 이미 때가 늦었고 그 다음에 애형적인 그런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벌써 에스라의 시각으로 벌써 그 역사를 본 거야. 오늘 시대 마찬가지야. 걸피담을 신학자들 모이고 무슨 목사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무슨 교회 갱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세미나가 아니라 날마다 그냥 세미나들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빈 껍데기 말장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해계는 햇바닥이 아니야. 해계는 창자를 쏟아내는, 정말 피를 토해내는, 해계는 가슴을 찢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이제 때가 지났기 때문에 안 돼. 맨날 떠들어봐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치르고 하나님의 징벌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유다가 망할 때, 열왕기 망해 예언서에서는 암만 외치고 떠들어봐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까지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왜? 들어도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면 내버리되면. 그러니까 그때는 선지자 있었지만은 듣질 않았어. 이제는 심판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게, 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으로가나 서로가나 어디서 어떤 본문을 딱 택하든지 성경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개혁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건 껍데기 몸뚱아리만 가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전 인격, 전 삶을,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라는 거야. 연법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앉아서 시간 떼는 예배가 아니고 너의 전 인격으로 거룩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삶이 무거워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럴 때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속사람 변화. 에스라와 똑같은 얘기야. 속사람이 변화돼서 드리는 그런 산 제사가 하나님께 뽑아드시는 제사. 속사람은 영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겉사람,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영적인 변화, 겉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속사람의 영적인 변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변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 말은 너희 영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일치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신약으로 오나 구약으로 오나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 누가 말하나 똑같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한 의식개혁, 말씀을 통한 종교개혁.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과거에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처참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미 다 설명이 다 나온 겁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언약이 이제 백성들이 다 미승했어. 다 시리에 빠졌어. 니힐, 목적 상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다 상실했어.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느냐. 바벨론을 끌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버림받은 거야. 약속의 땅에서 성전도 깨지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도 깨지고 약속된 민족도 할례받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사로잡혀가고 그 약속한 거룩한 땅도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어처구니 없이 거기에 끌려가서 너무 황당하니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 우리를 영원히 아주 버린 건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를 어떻게 이래 모른 척 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우리 북한 동포들도 똑같아. 북한의 제교육,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바로 믿는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왜 이렇게 70년 동안 모른 척 내버려두느냐 이 말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바벨론 70년이야. 오늘 북한의 노예 생활 70년이랑 똑같아. 언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는지 몰라. 남의 말로 듣지 마라. 개인적으로 어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몰라. 하늘이 다 뒤바뀌고 천지가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몰라. 70년대는 이런 일이 수두룩해서 집집마다 그냥 다 박살나고 뒤집히고 깨지고 그냥 기업이 날아가고 그냥 집안이 그냥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서 70년대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복된 위대한 전환기가 된 거지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위대한 이스라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가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방이 두려워 떨던 그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우리 조상들, 그 위대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지금도 그 공동체가 맞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한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관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는 지금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느냐?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의 그 언약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가 그 조상들의 언약 공동체가 맞느냐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다섯 번째로 다윗의 위대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 끝났는데,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 박살났는데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대학자,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돌아온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돼. 성전을 건축하면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는 위대한 시대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언약이 성전을 건축한 지 80년이나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는 건 고사하고 점점 더 상황이 열악해지고 더 나빠지니까 백성들은 다시 밑바닥까지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희망을 잃고 완전히 허무한 그런 가운데서 일대 혼란과 부패와 타락을 다시 하게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오늘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놈이 없어. 말들은 여러 나게 유튜브에서 떠드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없어?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역사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오늘 우리 한국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아닌 한은 지금 잘 들어. 우리는 지금 오늘 성경의 열왕기 역대기 이거를 지금 오늘의 한국의 한반도에 여기서 그대로 보는 거야. 같은 본질과 원리를 이걸 무대가 옮겨져도 똑같이 보여줘야 너희들이 2년 반 동안 공부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빈 껍데기로 와서 앉아 듣기만 하고 갔다는 얘기야. 책임 없는 공부를 했다는 얘기야. 지금 한반도는 역사의 압축이야. 열왕기와 역대기의 압축이야. 남한은 열왕기야. 그러면 감이 잡혀? 그러면 열왕기 역대기 딱 드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럼 무슨 말이야? 북한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내다 보여. 왜? 7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왜? 우상숭배로 허리를 잘라놓고 너희가 우상이 그렇게 좋으면 신문이 나도록 한번 섬겨봐라. 허리를 잘라버린 거 아니야. 신문이 나도록 우상을 섬긴 거 아니야. 근데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위로의 때가 돼서 북한은 역대기의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보이지 않게 속에 지금 잠자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지만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고라도 조건만 맞으면 핵을 포기하고라도 우리도 남한처럼 잘 살기를 원하는 게 김정은의 솔직한 심정이야. 왜?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유럽의 선진국의 이 자본주의 이 세계의 맛을 봤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 밤새 구경했잖아. 왜 구경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거야. 때가 된 거야. 김정은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야. 북한은 이제 풀어줄 때가 돼서. 남한은 뭐야? 열왕기. 남한은 지금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거야. 그럼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남한은 심판으로 가면 어디로 가? 조과 통일로 가는 거지 뭐. 뭐 내 생각대로 꼭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뭐 예언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남한은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처방이 없고 누가 와도 안 돼. 왜? 뿌리 깊이 밑바닥 어린 아이들 속에까지 의식화된 이 썩은 뿌리들을 아무도 뒤집어 놓고 고칠 수가 없어. 에스라도 때가 있는 게 때가. 에스라가 예레미야 때에 태어났다면 에스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목에 피가 터다로 외쳤지만 아무 일도 해낸 게 없어. 때야. 예레미야 때에는 예레미야가 하늘이 있고 에스라의 때에는 에스라는 예레미야 때하고 정반대야. 열왕기 상황과 역대기 상황은 정반대야. 이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새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상황. 느헤미야가 되면 이제 종교 일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날 3분의 1은 금식을 하고 날 3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온 백성이 울었다고 그랬어. 그때 상황하고 예레미야 상황은 전혀 판이 달라. 북한의 상황은 바로 에스라의 상황과 같이 북한의 상황은 정말 이제 때가 와서 올바른 메시지가 전해질 때 되도록 울며 회개할 거야. 남한은 예레미야 때 보아도 들어도 깨져도 엎어져도 눈으로 보면서도 멸망으로 화역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도 알지 못하는 이게 오늘의 남한 예레미야의 상황, 열왕기의 상황이야. 이 그림을 보여?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이게 세계의 압축이야. 임박한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사인이야.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마지막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느냐. 벨사살 왕 때의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포로의 신분이 하룻밤 사이에 자유의 몸이 돌아와서 꿈인가 생신가 울며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해낼 거야. 그 상황이 북한에서 지금 우리 눈에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오늘 남한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상황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끝나는 열왕기의 마지막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 그대로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너희는 여전히 꽃 같은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요.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언약은 보다도 위대한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이 너희 앞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과거에서 미래로, 과거의 다윗의 왕국이 아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 이을 다윗 언약.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에게 내 집을 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그 집이 뭐야? 왕국. 누가죠? 누가? 내 아들이. 누구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다윗 그 집은 뭐? 성전. 성전과 왕국. 집이 뭐? 성전과 왕국. 성전과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 참성전,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왕국이 깨지고 성전이 깨지고 그 땅이 다 망가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다가 다윗의 언약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내다보고 있는 거야.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오리라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감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면면이 흘러온 너희 조상들의 그 위대한 업적을 봐라.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일궈온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보다 더 새로운, 보다 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다윗의 왕국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거. 위대한 역사의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역대기만큼 중요하고 역대기만큼 긴박한 메시지가 없어. 나는 이 역대기의 그 위대한 엄청난 신학적인 주제들을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어. 너무 벅차고 너희들이 교재를 하나하나 소가 새김질하듯 씹으면서 교재를 다 읽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돼. 너희들이 작은 에스라가 돼야 되고 너희들 자신이 에스라의 메시지를 받고 너희들 자신이 여기서 신앙 리모델링 해야 돼. 인생 리모델링 해야 돼. 지난번에 리모델링 얘기를 내가 했지. 에? 바로 에스라가 민족의 역사를 리모델링 하는 거야. 민족의 의식을 리모델링 하는 거야. 바로 전통적인 그 종교를 리모델링 하는 거야. 위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야. 하나. 분리될 수가 없어. 역대기에서 내적인 개혁,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출해내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엔 애적인 개혁,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으로 나타나야 돼. 겉사람으로부터 먼저 형태는 형태, 본질은 본질, 역대기에서 내적인 본질, 의식, 신앙의 본질,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는 형태적으로, 행동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 특히 느헤미야, 이걸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방향과 의식이 철저하게 과거에서 미래야. 과거에서 미래. 전부 미래로 전부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으로 사람들을 다 바꿔놓는 거야. 박정희가 그랬듯이 이유, 조건, 왜, 이러쿵 저러쿵,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아니라 무조건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국민의 의식을 몰고 나가는 거. 박정희는 오히려 군사 쿠데타가 아니야. 혁명이야. 어떤 새마을운동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어떻게 뭐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거 다 형태야. 애적이야. 박정희에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5천년 민족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면 된다고 하는 의식을 바꿔놓은 거야. 역사 의식을 바꿔놓은 거야. 가치관을 바꿔놓은 거야. 정신혁명이야. 그걸 바로 지금 깨뜨리지 못해서 지금 안달도록 하고 있는데 교회가 못하는 거를 정치적으로 한 거야.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 그래서 역대기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대답을 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 역사적 사명, 그런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한 거, 해결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건 말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공동체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공동의식인 공식제사, 아침 저녁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그냥 도매금으로 백성은 다 거기에 묻혀 넘어가는 이런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 공동체가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야. 에스겔이 벌써 일찌감치 에스겔 18장에서 얘기를 했어.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은 것처럼 의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 완전히 신앙의 책임이 공동체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책임지는 거고, 책임지는 개인이 모인 그 공동체, 책임 있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개개인들이 모여진 공동체, 이게 진짜 에클레시아, 이게 진짜 교회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개인이 책임지는, 하나님과의 책임 있는 언약 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가 진짜 교회예요. 이제 벌써 신약이 에스겔서부터 벌써 신약적인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다. 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잘된 건 제 탓이요 못된 건 조상 탓이라고, 우리가 할례받은 민족,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민족,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저희들 책임 없어. 이게 공동체 의식에 잘못된 여기에 파묻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요. 개인의 책임이 없어. 전부 공동체 책임이야. 오늘 한국은 개인의 책임이 없어. 전부 다 대통령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야. 다 정부에서 해줘야 돼. 대통령이 다 해줘야 돼. 아, 세월호가 빠졌는데 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해야 돼? 똑같은 게야. 오늘의 신앙, 너희도 교회에서 너희가 책임지는 교회,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해. 목사 탓하지 마라. 너희들의 책임 있는 위치에서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책임을 지는 거룩한 삶을 모인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 바른 교회, 그게 이스라엘 개혁이야. 개개인이 책임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야. 공식적인 성전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전 파괴, 제사 파괴, 모든 게 다 파괴고 다시는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든, 그게 바로 증명된 거야. 개인이 책임지는 언약에 대한 책임, 공동체가 아니야. 조상이 아니야. 바로 개인이 책임지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또 강력한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 없고 파기될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언약의 연속성,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룻밤 사이에 고레스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내려서 노예의 신분이 자유 몸이 돼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비용까지 왕국에서 다 대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너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어.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회막 캠프에 가서 죽을 혹독한 닭들 치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늘 나만이 공산주의 불무불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고 순교자가 나와도 그걸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단절될 수 없고 폐기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오늘의 북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살아있는 메시지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유효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유산이 지금도, 이 신앙의 유산이 계속되고 있고 또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가의 모든 그 언약 또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 영광을 이루었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요. 다만 옛날과 다른 거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어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아름다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없어도, 날마다 아침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없어도, 제사장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만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신약의 메시지의 선포야. 이게 언어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교회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야. 성전은 깨졌어도 내 안에 겟세마네 같은 성전을 만들어서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돼.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북한 땅과 같이 교회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저들이 오직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과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하나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 왔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그들 자신이 이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꽃 같은 본질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주고 있는 거야.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같은 원리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서 다 만나는 거야. 같은 본질과 원리가 한 자리에서 다 만나는 거야.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쪽에 있었느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나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야. 과거에도 그 약속, 지금도 그 약속, 장래도 그 약속, 좋은 때나 나쁠 때나 환난의 한복판에서나 영광스럽고 배부르고 편할 때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어디에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에나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말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정말 심각한 오늘의 마지막 종말의 신앙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걸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것밖에 없어. 계시록도 앞혀봐. 계시록 1장 3절. 아야 1절부터 1장이 핵심은 3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야. 이 계시록의 키워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뭐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뭘 했느냐 뭐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돼. 이 복이라는 건 땅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야. 이스라엘 개혁이야. 역대기의 이 얘기야. 이스라엘 메시지야.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하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 구약에는 청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신약에는 청종이라는 말이 없어.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야. 지금은 말씀도 많고 말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은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없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8절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기록한 대로 너희 입을 떼지 말며 이 책에서 너희 입을 떼지 말며 주야로 묵송하며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계시록의 복이나 거기 형통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지. 땅에 배뚫이는 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말하는 거야. 언약을 지켜 행하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절대로 중단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고 우리를 모른다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이걸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걸 붙들고 울며 불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항상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새과 새 땅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계시록은 다른 거 아니야.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이 아시아 일곱 교회의 맨 교회 끝마다 끝까지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견디는 자, 그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게 전성의 결론이야. 전성의 결론은 기술이 아니야. 모든 게 다 전성의 결론이야. 역대기도 전성의 결론이야. 에스라서도 전성의 결론이야. 다 결론이야. 왜? 꽃같은 번제가 올리기 때문에. 어디나 꽃같은 번제가 올려 있기 때문에. 그 꽃같은 번제의 원리가 뭐야? 거룩. 거룩. 또 구체적으로 주권 언약 거룩. 예.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 성경을 일관하는 창세에서 계수까지 일관하는 기본 원리가 뭐야? 먹지 말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수로까지 끝나는 기본 원리가 뭐야? 신명기 신학이야. 그건 어디나 적용되는 거 아니야? 먹지 말라에서부터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할 때까지 어디에나 신명기 신학이 본질이고 원리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지. 에스라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 다윗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약속한 그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 not same. 다윗과 같다고 해서 꼭 같은 다윗 같은 왕이 오는 거 아니에요. 문자주의, 세대주의,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 회복하는 것들이 지금 이 허튼 수작들을 하고 있는 거지. 다윗과 같은 왕.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예수와 모세와 꼭 같아? 다르지 않아. 그건 모델을 말하는 거야. 모세의 모델은 메시아의 모델이야. 다윗은 메시아의 모델이야. 모세와 같은 종,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God already but not yet.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마지막 종말의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전 성경은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에 그 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목표의식이요, 방향의식이요, 역사의식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교회와 오늘 우리 신앙이 가야 할 길이야. 여기 저희 기웃거리면 안 돼. 오직 여기에 올인, 여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야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구조 조정이 될 수 여기에 맞춰서 구조 조정이 돼야 돼.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구조 조정이 돼야 돼.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그가 살아있는 거고 바른 길을 가는 거고 바른 신앙을 가는 거야. 오늘 교회가 방향감각을 잃고 오늘 신앙과 크리스천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고 하는 거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야. 교회가 많은 것이 오히려 문제야. 북한처럼 차라리 교회가 없으면 저들이 정말 바라는 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거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 그렇게 돼야 포커스가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게 돼야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밖에 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너무 배부르고 편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필요 없어. 종말이 안 보여. 지금 종말에 이 긴장감을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날 3회다 매여서 그냥 일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쫓기고 그냥 사람들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좀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 중처럼 머리 깔고 산골에 들어 혼자 도 닦을 수는 없어.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것은 바로 썩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하면서 그 속에서 옆 사람을 하나하나 어둠을 밝히며 나가는 반딧불 같은 이 역설적인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는 거야.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속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역설적인 여기에 진리의 위대한 힘이 있는 거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돼. 결론적으로 바로 이 에스라의 역대기의 목적은 메시아를 통한 종말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를 통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2차적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성전, 영적인 왕국. 나가서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 성소,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 제사,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왕국. 에스라는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위대한 장래가 너희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라. 마지막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숫자적인 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 이스라엘 역대기에서도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과 마지막 남은 자.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다 남은 자가 아니다. 사로잡혀간 자들이 다 거룩한 자가 아니다. 거기서 돌아온 자, 남은 자. 그때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다 가라고 보낸 게 아니야. 포로들 다 가라고 쫓아보낸 게 아니야. 누구든지 너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내가 성전 짓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그들이 돌아온 자요, 그들이 남은 자이지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가 다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역대기의 이스라엘 신앙도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한 종말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종말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야. 그걸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모든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오늘의 교회에 대한 종말론적인 대망과 또 책임을 강조하는 거다.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가 끝났는데도 왜 또 성전 예배와 그 제사가 거룩한 회복되어야 되느냐, 왜 그걸 강조하느냐. 그거는 바로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또 성전을 섬기는 직무의 영속성, 제사와 예배의 연속성, 계시의 연속성을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 영원한 천상 예배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는 바로 그 종말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의 방향 제시로 끝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과거에서 미래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역대기를 많이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